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먼 나라로 유학을 보내놓고 매일같이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길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지만은 아들이 보낸 답글은 딱 한마디, 네. 그 집 아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집 아들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써서 길게 글을 써놓으면 대답은 네, 그 한마디. 또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아무튼 그 엄마는 매일같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데 아들은 항상 한마디예요. 네로 끝났어요. 바빠서도 그러겠다 뭐 이해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길게 글을 쓰면 그래도 몇 마디 정도는 남길 법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섭섭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뭐 이해하면서 한결같이 매일 이렇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느 가을날 또 엄마가 이렇게 어머니가 카톡을 써요.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집 밖에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노랗게 단풍이 물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마음도 설레고 또 멀리 가 있는 아들 네 모습이 참 보고 싶다. 아무튼 건강해라, 사랑한다. 뭐 이런 내용의 또 장문의 글을 보내놨어요. 조금 있으니까 답글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 엄마, 나도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 10마디나 되는 그 긴 그 문장이 온 거예요.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 문자를 그 카톡을 보고 이 엄마가 어머니가 하루 종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기뻤다고 그럽니다. 물론 평상시에 비하면은 10배나 되는 글을 써온 것도 기쁨이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그렇게 무심하던 아들이 이렇게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라는 이 고백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그런 이 얘기를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마법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백을 듣고 싶어하고 또한 고백을 들으면 좋아합니다. 누구에게 들어도 기분이 좋은 것이 고백이에요. 그 어린 아이에게 들어도 참 기분 좋은 것이 고백이에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조그마한 아이가 저를 보고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을 3번이나 연거푸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니까요. 이 아이가 하는 얘기도 이렇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을 주는 겁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런 찬양이라든지 또 기도라든지 감사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고백이고 또 헌신도 고백이고 순종하는 것도 고백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기도나 찬양이나 감사나 이런 것이 입술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예배, 봉사, 섬김, 순종, 헌신 이런 것들은 삶의 고백인 것이죠. 어쨌든 이런 고백들을 우리 주님을 극도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고백으로 되어 있는 고백의 책입니다. 우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을 담은 연애 편지가 바로 성경이다. 참 적절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그 고백들 중에서 뭐 사람마다 또 각기 좋아하는 그 고백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리라. 안고 업고 품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읽게 되면 정말 마음이 꽉 채워지는 느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감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잠시라도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참 부끄럽게 여겨져. 주님은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랬구나. 주님은 나를 늘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업히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안기려고 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인 것이지. 정말 주님께서는 이렇게 넓은 품으로 넓은 팔을 펼쳐서 안아주시려고 하고 또 든든한 등을 내밀면서 업어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하나님의 고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신앙생활이 이런 깊은 감격에 빠지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주님의 고백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이런 고백을 접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왜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는 거냐? 이 고백서인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고백에 대한 또 응답으로서 사람들의 고백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지배하게 해놓은 책이 뭐냐? 바로 시편이에요. 그리고 그 시편 중에서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23편은 이런 그 하나님의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서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고백의 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생각이 안 나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참 절절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성모 마리아,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스가랴, 또 나다나엘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도마의 고백,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 소경 바디메오의 고백, 로마군 백인 대장의 고백 등 많은 고백들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에 대해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고백의 달인을 한번 뽑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단연 그 사람은 다윗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참 영광스러운 그런 표현이 다윗에게 붙여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백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세 번째로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다윗 못지않게 아름다운 고백을 많이 드렸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을 보면 곳곳에 그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때로는 기도 형식으로, 때로는 찬양 형식으로, 또 때로는 간증이나 선포 형식 등으로 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본문 역시 바울의 고백인데, 이 본문은 일종의 간증 형식으로 바울의 고백이 간증 형식으로 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동역자이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이자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기록한 다음 몇 달 후에 바울이 순교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고백적인 편지가 오늘 본서 디모데 후서인 셈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본장 17절 18절에 마지막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을 제외하면 바울의 최후 고백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복음을 위해 한평생을 살아온 그가 다가올 생의 마지막 순간을 예감하면서 기록한 고백이에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이것은 바울이 어떤 죽음을 당할지, 그리고 자기의 이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기록한 그런 말씀이에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 번제와 소제를 곁들여서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 드렸는데, 이 부어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전제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제는 주로 희생의 상징이고 헌신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순교할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교일이 머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고백을 바울은 세 가지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7절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 보면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싸우다, 싸우고, 또 마치고, 지켰으니. 첫 번째는 싸우고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이 전쟁의 전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전투에, 싸움에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산다는 것이 참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걸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생을 전투에, 싸움에, 전쟁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일생을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싸움 앞에 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인생을 선한 싸움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 싸움에 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싸움이란 어떤 종류든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굳이 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선한 싸움이라고 한 것은 주님을 위하는 일, 또 주님을 위한 인생이 선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위한 삶, 곧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치열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소풍이라,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 천상병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소풍이라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소풍으로 여기지 않고 말 그대로 싸움으로 여깁니다. 전쟁으로 여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소풍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싸움의 전투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용사라, 병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성경에 가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싸우고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헬라어로 아곤이라고 합니다. 이 아곤이라고 하는 동사는 격투기 선수가 혼신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 당시 로마 시대에는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는 그 국가적인 유흥거리가 있었잖아요. 오늘날 뭐 야구라든지 축구와 같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나와서 뭐 사람과 사람 또 맹수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검투사의 모습을 지금 뜻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이와 같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검투사와 같다. 또 이렇게 격투기 선수와 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운 이유가 어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또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빛나는 것이고, 그런 삶에 대한 그의 고백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둘째는 마치고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싸움에 비유를 했는데 여기서는 달리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코스를 말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코스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실격이 되잖아요. 그 선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런던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라톤 경기를 했는데 모두가 다 실격 처리가 된 그런 그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는 지점을 방향을 잘못 가가지고 한 사람이 그쪽으로 가니까 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코스를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마라톤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실격당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해진 코스를 뜻한 것이죠. 선수마다 자신이 달려야 할 코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마다 달려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달려가야 할 길이 있어요. 지도자의 길이 있고 군인의 길이 있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도 어떤 사람은 앞서 우리 김 집사님 기도했듯이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달려가야 할 길이 다르죠.
바울에게 있어서 달려가야 할 길에 대한 고백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라, 달려갈 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잘 마쳤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기 앞에 놓인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이 명하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쭉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의 길로만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달리는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그가 달려온 길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 결코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경험하고 바다의 위협, 맹수의 위협,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를 감하는, 그러니까 39대죠. 그런 태장을 5번이나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보면 많은 사람이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을 하지만은 마지막까지 모든 코스를 다 달린 완주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잘 마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마친 또 초라하게 마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발은 잘했는데 중도에 하차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길로 들어서서 서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달려가야 할 길, 곧 맡겨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지켰으니라고 하는 동사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잘 마쳤는데 끝까지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출발해서 육신으로 마친 사람들 얘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은 바로 10절에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바울이 참 이런 섭섭한 그런 내용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이 누구냐?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보면 그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과 동역하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명도 완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또한 불행한 일입니까? 데마 외에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그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 열왕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왕들의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아사의 얘기를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분이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왕국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뉜 후에 세 번째 왕이었는데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35년 동안은 통치를 잘했는데 나머지 6년에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 그는 왕이 되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다 안에 있는 이런 우상 숭배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뭐 아세라 목상이랄지 상이랄지 뭐 수많은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심지어는 뭐 자기 어머니 혹은 어떤 분들은 또 할머니라고 그래요. 태우인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상 목상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태우에서 그냥 그 직위를 박탈시켜 버릴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 개혁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 이제 에티오피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스에서 100만 대군을 구스 사람이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그 대군을 맞아서 이 아사가 기도를 통해서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그 태평성대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즉위한 지 36년이 되었을 때 사람이 완전히 돌변을 해버려요. 북왕국 바하사 왕국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침략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북왕국을 침범하도록 침략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기 동족인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뇌물을 그 조공을 바치면서 스스로 조공을 바치면서 형제국을 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냐가 이 아사 왕에게 충고를 하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다른 데 같으면 그 말을 딱 듣고 그 회개를 했을 텐데 덜컥 화를 내면서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발에 종기가 나가지고 죽었는데 이 종기가 났을 때 이것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의원만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발에 난 종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그런 얘기예요. 아주 사소한 병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은혜로 시작을 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했는데 말년에 가서 이렇게 신앙을 저버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참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신구약 성경에서 꼽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또 이렇게 믿음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지를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큰 부흥으로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목회자가 노욕인지 무력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무리를 일으켜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교계도 주님까지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 그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믿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나온 7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뭐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인가? 끝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의 마지막 휘슬이 울리기까지 누가 이겼다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도 보니까
어떤 뭐 유럽에서 두 팀이 그 축구를 경기를 했는데 그냥 일찍이 한 팀이 세 골을 넣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 팀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후반전에서 그게 뒤집혀가지고 오히려 처음에 세 골을 넣었던 그 팀이 졌어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죠. 벌써 이제 상당히 오래 전 일이 됐지만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월드컵이 있을 때 그 스페인과의 경기였었죠. 전후반전이 다 끝날 때도 승부가 나지를 않았어요. 연장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그게 났습니까? 승부차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됐던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 승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긴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뜻한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의 몫인 것입니다. 순교를 앞둔 바울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갈 길, 곧 사명의 길을 마쳤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 이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보상도 따를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바울의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고백이에요. 우리 유행가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참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의 삶이 만족보다는 후회에 더 가깝다. 그런 고백이고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다 보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그 노래에 그렇게 깊이 공감을 한 것이죠. 왜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만족보다는 후회에 가깝다. 이런 탄식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그저 악착스럽게 살기만 했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살다 보니까 바보처럼 살았다고 후회와 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기는 했는데 방향도 없이 혹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믿음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이는 바울의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 고백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 삶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대 만발한 그런 모습이에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순교를 향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시상대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떠오르게 연상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만 남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산 사람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너희도 나처럼 살라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달리고 있습니까? 또 바울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바울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입술의 고백도 기뻐하시지만 삶의 고백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